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비병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들을 필요가 있어서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다 말씀하신 건데 광야 40년 가까이 동안에 거의 다 말씀하신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그러니까는 장수는 36장 정도 이렇게 긴데요. 그 내용이 선포된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모세가 작정하고 산 위에 서가지고 줄줄줄줄 설교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에 가가지고 뭐 바로하고 막 싸웠던 이야기 이런 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싸웠던 시간이 길게 잡으면 1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이고요. 짧게 해도 한두 달 이렇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 돼 하고 너는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한 번 더 설교하면서 율법을 한번 설교하고 이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약간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그 추가된 것 좀 설교하고 가르쳐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것 경고죠. 왜냐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경고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 하신 행적을 기억하랍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면 꼭 까먹기 좋을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까먹기 좋을 일들이. 첫째는 짓지 아니한 집이라든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워가지고 나를 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11장인가 보면 너희가 부요할수록 우상을 숭배하고 번성할수록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하라고 주신 게 첫 번째로 물질의 풍요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 신에게 절하고 종교적인 혼합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부정하고 더러운 그 우상들이 가득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두 번째에 중심을 두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민족들이 이미 하던 짓이 있는데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것은 보통 음란인데요. 특별히 영적인 음란이죠. 한 주인, 한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 남편을 둔 여자처럼 한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 신들을 이렇게 놓고 골라 잡아가지고 달마다 날마다 시마다 이렇게 상황마다 사건마다 골라 잡아 믿는 식이죠. 이게 가증하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냐 했더니 아들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거, 전 보는 거 이런 거 뭐 세밀하게 말씀 안 드려도 다 그려지죠. 대충 어떤 건지.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길일이다. 또 길일 반대로 뭐라 합니까? 여기는 흉으로 나왔는데 흉일이라 그래요? 그런 말은 잘 안 쓰죠.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여튼 좋은 날하고 좋은 날이 아닌 날. 그리고 무슨 뭐 신비한 약품을 뿌린다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하고 이상한 초능력을 행한다든지 귀신을 불러내가지고요. 예, 내가 잠자고 있는데 왜 불러? 뭐 이런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나라의 운명을 맡긴 사람들, 자기 인생의 운명을 건 사람들. 그리고 여기 같은 말이에요. 뭐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거의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무 목석 세워놓고 잘하는 놈들. 두 번째, 죽은 영 불러내가지고 접신하는 유의 일들. 장래일을 말한답시고 사람들에게 물질 뜯어하면서 헛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식의 각종 우상 숭배 내지는 마귀적인 그런 이 예언들을 구하는 행동들을 모두 다 금했어요. 그 일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음란한 실제 성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인한 행위들이 들어갑니다. 잔인하게. 옛날에 남미 같은 데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물어보겠어.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눕혀요. 활처럼 이런 식으로 눕힌다고. 옛날에 학교에 가면요, 요즘처럼 운동기가 좋지 않고 폐 타이어를 반은 땅에 박아놓고 반은 올라오게 하는 거 있죠. 예, 생각나네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하고 유연성 운동을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바위에 그렇게 눕혀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심장을 찔러갖고 심장을 꺼내요. 그래서 그 심장을 그 옆에 돌을 위에다 놓고 태워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는 이 잠깐 불 끄고 이렇게 확 뛰어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불에 태워 죽인다 이 말이에요. 산채로 자기 아들을. 그러면은 어떤 부모가 이거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있잖아요. 뭐 지네가 있어가지고 뭐 처녀를 바친다는 둥,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이런 행위 이거 하지 말아요. 그 임당수라 그런가요? 맞죠? 심청이가 빠졌던데 거기도 말이에요. 영왕이 처녀 고기 잡수고 싶어갖고 바쳐라는 거 아니에요? 잡순다. 그 참 너무 존칠승 같은데. 하여튼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람들이 생명을 아주 하찮게 했어요. 성경에 살인하지 마라. 이것도 살인입니다. 자, 이런 모든 행위들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위라고 했어요. 12절에 가증히 여긴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다 했을 때 뭐라 하냐면 아모리족 속의, 즉 가나안 7족속 중에 대표가 아모리인데 이 아모리족 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넣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차면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이방 민족도 거기다 넣죠. 예,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지만 공의를 지키면서 공의롭게 그 언약을 또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걔들도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살아 이 말입니다.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이 기륭을 말하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가 신을 만들고 자기가 그 신을 섬기는 방법도 만들고 그 어떤 행위나 이미지와 상 모양에 대한 해석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신이 살아있으면 신이 해석을 줄 텐데 자기가 이런 경우는 이거고 저런 경우는 저거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점쟁이들 가보세요. 복채를 10만 원을 주면은 헛소리를 해요. 1억을 주면 꼭 듣고 싶은 소리 해줄 거예요. 반드시 듣고 싶은 소리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쓸어버리고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잔인한 이야기 아니,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부정한 몸으로 성소에 들어오기만 해도 쳐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죽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고상하게 표현할까요? 고상하게 표현하다 말을 돌리면 뜻이 희미해져 버려요. 죽음이 아닌 다른 걸 상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걸 상상하지 말았어요. 다른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왜요? 음란하고 가증한 악습이 누룩처럼 이 민족에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 풍습을 쫓는 행위입니다. 이 가운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죠. 거짓 선지자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니까 미리 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나중 이야기를 했는데 안 맞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의 제 1번 의미입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로 보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냐? 그게 아니고요,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있을 이야기는 예수님 사역 후반에 제자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죽일 기회를 찾았어요. 왜요? 항상 제1의 이유는 신성모독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니까 미래 이야기를 하고 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맞을 경우에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게 아니고 맞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모든 그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을 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예배 안 드려도 예수 믿는 거다,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 듣기는 좋지만 거짓 선지자입니다. 1년 후에 뭐가 될 것이다, 1년 후에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아이고 10년 26일 만에 죽겠네, 이런 거짓 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거짓 선지자랍니다. 원래는 예언자랍니다. 거짓 예언자. 왜냐하면 예언자라는 말은 말을 담아두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금 그러죠. 돈을 이렇게 맡겨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라 이 말입니다. 이건 꼭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순간에 자기가 이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입에 담아갖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틀릴 경우에 거짓 선지자랍니다. 이게 가장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을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결론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중에 틀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거짓 선지자인가요? 이런 것도 애매하지만 구분해야 됩니다. 실수로 하는 경우 있거나 부족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거짓 선지자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틀린 걸로 일관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대개 거짓 선지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삶이 역시 부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가르침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행실이 분명히 부정함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저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삼비야 내려와라, 너 어디 올라갔냐, 이렇게 좀 봐보세요. 이제 컴퓨터 상위에 올라가지고 주여.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란 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이 지켜보면 부정과 악행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요, 위험하지 않게 거짓 선지자의 범죄에 둘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판단자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판단자가 될 위험을 비껴가면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지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2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 책망하셨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상 숭배 요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말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증인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정말 예수 믿기 척박한 그 땅에서 정말 외롭게 순교한 자 안티바가 있는 그 교회였어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바알람의 교훈을 따르냐. 그러니까 안디바가 바알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순교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애시당치 않아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알람의 교훈을 따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람의 교훈을 따랐으며, 그죠? 이스라엘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미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중에 대빵이 바알람이죠.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의 예언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5장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장부터 이렇게 보면 모압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발락이 그렇게 말을 했으나 발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다고 와가지고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합니다. 야고보에서 홀이 규가 나온다. 왕의 지팡이가 나온다. 이 말이죠. 지휘봉이 나온다고요. 그 별이 나타나리라. 예, 별.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다고. 야곱의 별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예언했고요. 이 예언을 보고 나중에 동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람의 예언은 진짜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왜 바알람이 거짓 선지자 부릅니까? 바알람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안 그럽니까? 이때 일이 아니면 나중에 이르로다. 야곱에서 별이 나오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라 저주를 할 수 없도다. 아니 맞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근데 왜 바알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신약에는 몇 번이나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알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미디안을 칠 때 같이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안 가고 미디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미디안에. 왜요? 거기서 잘해주니까. 왜 잘해줬을까요? 민수기 25장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알볼의 사건. 모압하고 미디안이 손을 잡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자 하는데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서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게 했어요. 이게 바알람이 가르쳐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길 수가 없어요. 왜? 오다가 나귀 앞에 천사가 칼 들고 서 있었잖아요. 무서워하고 이거는 말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예언이 다 끝나고 가면서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저들 미인계 써갖고 우상의 제물 먹게 하면 지가 알아서 자중질하는 거 다 죽을 거야.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럼 진작에 말해줘 하면서 막 잘해줬어요. 그래서 미디안에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잔치를 할 때 이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다가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여자를 이스라엘 진 아내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텐트에서 잠을 잤다고요. 이 무지막지하고 더러운 일을 했던 거예요. 바알볼의 사건. 그때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여호와의 의로우심, 그 공의로 어떻게 했다고요? 말뚝하고 둘이 붙어있는데 위에다 둘이 같이 찍어 죽여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나스가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네가 영원히 내 집에 제사장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 복을 줬어요.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그 영적인 지도자가 비느하스입니다. 자, 이게 발람이 했던 짓입니다. 발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좀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 맞는 것이 거짓 선지자 분명히 율법에 되어 있지만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에게로 속아 넘어가 이렇게 끌고 가는 모든 악행을 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나 발람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해음하게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내가 당신 집에 있을 일을 얘기해 줄게. 이리 와봐 기도해 봅시다. 이틀 후에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식의 거짓 선지자는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 문화에 젖어들게 하고 교회가 이 시대에 맞게 좀 트렌드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든지 하면서 비성경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걸림돌을 놓았다 그랬죠. 걸림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어요. 또 니골라는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은요, 사도행전에 처음 기름 부음 받은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습니다. 그 니골라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일단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같다고 했을 때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였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교회를 음란과 우상 숭배와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가르침으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 그런데 세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요, 거짓 말쟁이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마 니골라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 문화와 풍습으로 가자고 했을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동생 사형제 중에 막내가 유다인데요. 이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행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서 행음하여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풍습을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거짓입니다. 왜요? 옛날같이 점쟁이들이 직접 교회 와가지고 난리치지는 않아요. 미래일을 예언한다고 그런 사람 있긴 있지만 함부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뾰족하진 않지만 둥글둥글하지만은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말아가듯이 교회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성경 안에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봤어요. 발람도 있고요. 또 몇 사람을 더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이 세대를 보기 전에 성경을 봐야죠. 그래 지금 성경 말씀. 아합하고 남쪽에 여호사밧 왕하고,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입니다.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둘이 손을 잡았어요. 여기서 배울 게 많아요. 이 집에는요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냐. 이 잘 믿는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죽다 살았고요. 그리고 이 집 아들하고 이 집 딸하고 결혼시켰는데 이 집 딸이 다윗의 자손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씨를 멸해버렸는데 요아스만 하나님이 침대 밑에 숨겨 살아났어요. 그 시집 일찍 간 대제사장이 부인했던 누나가 살려줬어요. 성전에서 숨겨 살렸어요. 걔는 전쟁에서 죽고 결혼하면 망하고, 또 하나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 집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어요. 아합의 아들, 어쨌든 사돈지간이죠. 그 사람과 같이 선적, 그러니까는요 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배를 다 깨버렸어요. 에시온게벨이라고 이스라엘 맨 밑에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다시스로 가가지고 무역하려고 하던 배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면서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와 손을 잡은 님이 오르시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무역을 폐하시리다고 바람이 불었는지 파도가 쳤는지 배를 다 깨버렸어요. 세 가지 다 삼박자가 다 안 맞습니다. 결혼도, 전쟁도, 경제적인 협력도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의 구약시대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 이제 사돈을 맺고 전쟁하러 가는데, 이 아합 왕이, 못된 아합 왕 아시죠? 여호사밧 왕이요, 사돈이요, 우리 같이 아람을 치러 갑시다 이래요. 근데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사돈이 가자니까 할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지배하고 있는데 정직한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선지자를 세상에 400명이나 불러 모았더니 전부 다 한다는 소리가 왕이시여 가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고 가래요. 주여. 그런데요, 그때 시디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삼지창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로 적군을 무찌르려고 했다고 완전히 그냥 아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듣기에 미심쩍어요. 야, 사돈 양반 혹시 이 사람들 말고 400명이나 되는데요. 이 사람들 말고 또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한 놈 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십니까? 걔는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잘해야 좋은 소리를 하죠. 아합한테 뭔 좋은 소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왕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불러오라 하십시오. 사람을 보냈어요. 이제 보냄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미가야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가야인데, 미가야한테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미가야한테 가가지고 왕이 너 좀 보잔다. 그런데 400명이 다 좋은 소리 했단 말이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미가야야,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왕이시여 승리를 주신답니다. 올라가십시오. 야야야,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똑바로 말 안 할래? 제대로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왕이시여,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아합을 죽일까 하는데 거짓 여인이 나와가지고 마귀 새끼 와가지고 제가 저 선지자들 입에 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합을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왕은 이 전쟁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한테 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놈은 꼭 저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겁이 나니까 평민의 복장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누가 활을 당겼는데 염통을 뚫어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까 말했던 그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자가 미가야 선자 뺨을 때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뺨을 때려 침을 뱉고 난리가 났어요. 침 뱉었단 말은 없지만 아마 뱉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뺨을 치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면 뺨을 맞고 나서 너도 죽는다 그랬어요. 자, 왕이 이 말을 듣고 미가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전쟁을 그만둔 게 아니고 저 새끼를 저거 가둬버려,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고생의 떡을 먹이라 그랬어요. 고생의 떡이 뭘까요? 감옥에 넣고 고생의 떡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 이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 때 예레미야가 유다 말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항복해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매국노 짓이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버텨봐야 소용이 없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싸우라고 할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버텨봐야 되고 다 죽는다. 그때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뭐라냐면요, 야 너희들은 왜 부정적인 예레미야 말을 듣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예레미야 말을 들을 거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죽기를 왜 죽어?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긍정신학을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 산다고 얘기하자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린단 말이야? 왜 저 미치광이 예레미야 말을 듣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로 몰아붙입니다. 스마야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신약에도 보면 하나 있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 무슨 섬이든가 그 섬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섬에 가지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있어요. 서기오 바울, 그 총독입니다. 그 동네 총독인데 이 서기오 바울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있네요. 사도행전 13장에 엘루마라는 박수가 있어요. 점쟁이죠. 예. 그 사람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말하면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라는 동네입니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랬어요. 바예수, 이 사람이 엘루마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였어요. 유대교 중에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주해버렸어요.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 10가지 되는데요. 제가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비슷한 것을 어디서 듣거나 보시면 그때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좀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간추린 게 지금 10개인데 이거를 하나씩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일단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야 어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어디에 지금 이렇게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성경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였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보십시오. 참 선지자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여서 백성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했어요. 예수 말하면 너희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배우는 자, 너희를 따르는 자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완전히 거짓 선지자 왕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분들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막 이렇게 내가 예언을 한다 들어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맨정신을 갖고 다녔고요. 매우 고상했어요. 사실 오늘 신학생들이 오기를 제가 기대하고 수요일날 한 거예요.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작정했어요. 다시 옛날처럼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이 신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금요일날 시험 끝나고 집에 간다 그러길래 자 그런 걸 좀 배려를 했는데 아주 인간적인 얘기를 하자면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중에도 신앙이 좋은 친구들 물론 있죠. 있는데 그것보다는 연세가 지긋한 분들 중에 차라리 30년 전에 만났으면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물론 저는 30년 전도 지금 이 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진짜로 하면 거짓 선지자 되는 거죠. 가정입니다. 있을 수 없는 가정인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30년 전에 젊은이였다면 지금의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불현듯 스쳐 지나는 밤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고운 옷을 입고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면 어디서 광적으로 막 떠들어대는 사람,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인된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신학 박사 내지는 신학 교수들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체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 광야를 떠올리고 엘리야처럼 베옷을 입고 그냥 막 소리만 시끄럽게 외치고 막 미래 일만 이렇게 막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현재 일을 말하더라도 반성경적으로 어떤 과격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점잖게 말하고 고상한 품위를 지니고 있어도 충분히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신학생 친구들이 그게 좀 거부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신학 교수가 거짓 선지자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말에 조금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꼭 이 순서가 뭐 크기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 거짓 말의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냥 정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순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미사는 말 그대로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성찬식을 미사라고 하는데요. 용어만 다른 게 아니고 뜻이 다릅니다. 저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지금 제사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라고 그랬는데요. 단번에 영원한 효리 있는 제사인데 그 사람들은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잡아야 예수님을 매일 잡수셔야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를 잡수셔야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떡을요 특별히 포도주가 아니고 거기는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이 안 줬어요. 신부들만 마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포도주도 줍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신분을 나누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떡이 남으면 어떻게 하냐? 안치하는 성체 안치소가 있어요. 성체, 예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걸 화채설에 근거한대요. 화채설이란 화한다, 변화한다, 채, 몸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떡이 진짜 살로, 포도주가 진짜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채, 몸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 몸이니까요. 그래서 안치소에 넣었습니다. 이거를 감시라 합니다. 유리를 갖고 속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다 이렇게 놔둡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 주여 이러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체하신 그 떡은요 진짜 예수입니다.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 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 내 주님의 몸 이렇게 말합니다. 실례로 받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부님, 제가 주님의 몸을 다시 주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십시오 형제님.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호 이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러고 받습니다. 이게 성체 숭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요즘에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각 종교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체로 하나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다닙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뭘로 하나 된다고요? 성체로. 근데 성체가 뭐라고요? 예수 미사라고요. 제사라고요. 제사.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없고 이 성체를 먹음으로 너희가 하나 되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종교 불문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거의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 불문하고 가톨릭에는 이미 1960년대에서부터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서 그 사람 죽었는데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인들은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포괄주의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구원한다 소리는 안 해요. 적어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범위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고등 종교인들 신에게 대해서 자기를 개방 이런 말만 들었죠. 열려있는 마음, 개방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신을 찾고 있는 구도자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미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그랬는데요, 불교 우상에 절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왜 불쌍히 절하죠? 신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죠. 오케이,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포괄주의입니다. 이렇게 안 가르치면요 베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진리는 베타적인 거 아닌가요? 진리라는 말 그 자체가 베타적인 겁니다. 베타라는 어감이 안 좋지만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할 때 베타집니다. 여러분 다 부부가 있으시죠? 자, 여기 대부분은 우리 형님만 빼고 다 부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 사람이고 남편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남편이 한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성격을 규정할 때는 그게 베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베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타는 어감은 안 좋죠. 어감은 안 좋은데 그게 그거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베타. 나머지는 제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남편 옆에 두고 나머지 남자들은 제낀다. 이게 베타성이에요. 베타성.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타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베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리라는 그거예요. 진리는. 그런데 진리가 베타적인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마리아가 세상을 연합하고 교회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체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성체를 숭배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 나눠줘서 같이 먹고 우리는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말할까요? 지역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말할까요? 표현이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유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훨씬 이거보다 노골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 마리아의 관계에서
세상 속에 스며드는 마리아니스트 영성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쪽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죠. 그런데요,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카톨릭 내에 또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마리아니스트라 그럽니다. 뭐 무슨 니스트, 기타리스트 하면 기타 치는 사람이죠, 그죠? 예, 피아니스트 하면 피아노를 전문으로 치는 사람이죠. 마리아니스트라는 말은 카톨릭 교회 안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배우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인으로 믿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죠, 그죠? 근데 이 마리아니스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리아 현존이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가 성령과 합력하여 사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배우자, 중보자, 성령의 협력자. 마리아가 부릅니다. 누구를 불러요? 사람들을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여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리아니스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구원받을 사람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줘요. 그리고 선교하라 그래요. 이게 마리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니스트에서 말하는 그 선교의 내용은 복음 증거가 아니고 봉사입니다. 무슨 마리아회, 무슨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환상을 보고 성체를 받아나를 넘어서서요, 마리아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마리아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소개 말해야 됩니다. 저번에 명상, 관상 이런 거 있죠. 예, 명상, 관상 이런 거는요, 특별히 이머징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세요? 이머징 처치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950년대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70년대 후반 80년대 급격히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 소개된 한 2000년쯤 돼서 한 15년 어간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출판된 이 책들을 보니까 2000년대 이후 책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90년대 쓰여진 책들이 2000년대 이제 번역이 되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소개된 지 한 15년 어간 됐습니다. 근데 이 이머징 처치라는 게 뭐냐? 뭐 번역을 어떻게 하면 창발 이렇게는 뭔가 이렇게 터뜨리고 도약하는, 그러니까는 좀 주춤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사기 진자효과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뜻인데요. 그런 거예요. 교회를 이 세대에 부흥이 아니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좀 적합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사회를 살면서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요. 편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술 문명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신비한 걸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식은 너무 공부 많이 하는데 감각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빈곤한 세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요, 이걸 채워지죠. 지식 외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지 말고 느낌, 감각으로 그래서 향을 피웁니다. 조명 어둡침침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빨간 이렇게 막 달아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로도 만들어옵니다. 미로를 만들어서 중간에 그림 붙여놓습니다. 보는 거, 향불 피워놓고요, 촛불 피워놓고요, 미로를 두면서 묵상이 아니고 관상을 하게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 우리가 옛날 전통 기독교에서 받던 체험,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내가 회개하고 막 뒹굴면서 하나님 부르짖었던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신비한 겁니다. 마음이 괜히 막 이렇게 붕 뜨면서 뭐 이런 체험들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아까 말했던 성체를 받으면서도 나타납니다. 성체를 받고 이 미로를 통과하고 향냄새를 맡고 촛불을 붙이면서 관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겁니다. 예, 왜요? 말씀드린 대로 지식은 충만한데 감각적인 빈곤함이 있어요. 배고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궁핍이 있어요. 요거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맨 깊은 거하고 맨 껍데기를 동시에 채워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어떤 영이든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 하는 거야. 교회 건축도 그렇게 바뀌어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요즘에 만들어있는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아주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위 수동원이라고 만들어진 데 한번 가보세요. 열린 예배를 넘어서세요.
예배 간소화 열린 예배 특징 아니었습니까? 전통 예배.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이머징 처치에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인데요.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과 매우 현대 기계 문명을 이용하는 쪽이 있습니다. 전통으로 돌아가는 건 어디까지 올라가냐? 3세기까지만 올라갑니다. 3세기란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교 문화가 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있었죠. 그때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때 가면 200년대입니다. 200년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건 300년대 초지만은 그 전부터 로마의 이교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100년대부터. 100년대. 성경이 쓰여지고 한 100년 후쯤부터 이교의 모든 더러운 종교들이 교회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더 지난 후에는 아주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십자가 성호 긋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성경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요것들이 교회에 들어왔고요. 이머징 처치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대적으로만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빈곤하다. 우리가 고대 예배를 다시 본받아야겠다. 고대 예배는 종교계의 예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 예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교 사상이 교회로 급속도로 들어왔을 때, 즉 200년대까지의 200년대, 300년대에 로마와 헬라의 이교 문화가 들어왔을 때 그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배 형식, 촛불 사용하고 음악 사용하고, 거기서 음악은 이교의 음악들입니다. 그 음악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드럼입니다. 목사 자기도 드럼 치면서, 저는 드럼 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드럼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악기로 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30몇 명밖에 안 되지만 각자 북을 하나 들고 가지고, 미국 말은 드럼이나 북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북을 하나씩 들고 가지고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30명이 계속 북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지치면서, 그러나 그 북소리가 이렇게 둥둥거릴 때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겠죠. 혼란스럽고 판단력이 흐려지겠죠. 거의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상한 데로 막 빠져가겠죠. 아까 어린애들을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해먹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떻게 했냐, 이 아이들을 불 가운데 할 때 애들이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정말 그 부모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의식을 돕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악한 사람들이 북을 쳤습니다. 북소리를, 애 울음소리 안 들릴 정도로 세게 쳤어요. 캄보디아 가면 킬링필드라고 어린 애들을 잡아가지고 죽였는데요. 시 외곽에서 사람들 죽는 소리, 애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시내에 들리지 못하게 나무에다 확성이 되고 크게 노래를 틀었어요. 밤에. 그거 똑같이 북을 쳤어요. 그거를 지금 배워가지고 한 겁니다. 이 이머징 처치 중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한번 생각해봐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북을 들고 1시간을 친다고 했을 때 그 영적인 황홀함이 어쩌겠는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고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해서,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말씀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죠. 우리가 믿는다 어떻게 해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 들음 체험이에요. 말씀 들음 믿음 체험이어야 되는데, 체험, 믿음, 말씀이에요. 믿음이 체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체험은 뭡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의식, 그 황홀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은요, 성경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봐요. 그러니까 마리아니스트 같은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고대 동방 영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아주 신시로 나와가지고, 한국에도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저기 송파의 어떤 큰 교회에서 그랬다는 말인데 제가 직접 보진 못했어요. 자,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 읽고 예수님이 토기장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물레를 갖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설교 끝. 아니, 성경에 물레로 토기장이가 그릇 빚는 거 했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거 끝이에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죠.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그랬다네요. 교회에다가 링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레슬링 선수 불러가지고 씨름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읽고 끝냈대요. 극단적인
현대성이죠. 육감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에레미한테 보여주고 우리 보고는 그거를 말로 다시 설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레슬링 하고 있고 물레로 그릇 이 토기를 빚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매뉴얼 내지는 큐시트라 그래요. 몇 시 몇 분에 뭐 하고 조명은 어떻게 하고 음악은 어떻게 하고 한 권짜리 이렇게 나와요. 주일 예배 때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저 위에서 줄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그 뭐죠? 하여튼 뭐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음악 틀어주고.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의 감각을 통해서 뭔가 신비함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막 그 수증기 이렇게 막 뿜어주고요. 향도 이렇게 내주고요. 향유 부은 여인 했으면 거기에 진짜 향수를 쭉쭉 뿌리는 이런 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형돼 나왔냐? 여러분도 들어보셨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이미 들었어요. 설교가 이제는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대화식이어야 된다. 이게 이머징 처치 수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카페에 애를 안고 젊은 사람들이 몇 명씩 한 20명 모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죠. 성경을 읽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신 생각 어떠세요? 이거 속으로 성경 공부인데 예배 시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 생각 어떻습니까? 당신 생각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걸 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바울이 왜 죽었을까요? 아 황제여 당신의 고매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대로 따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God bless you. 이러면 될 걸. 이게 바로 고대 동방 내지는 3세기에 유입됐던 이교 신화를 쫓는 것이고요. 이 시대 젊은 사람들 말 그대로 적응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적응한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머징 처치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변하고 성경으로 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고 있는 대로 교회가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머징 처치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치유신학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태기 삼태기 정태기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죠? 저도 그분의 설교와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눈물 나요? 예? 저기 전라도 어디 초원에서 큰 이야기 들으면요 저도 눈물이 쭉쭉 났어요.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죠. 열방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신문 나옵니다. 큰 교회입니다. 거기는 밤마다 밤 10시부터가 치유를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치유를 위한 예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도자를 위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구도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의 예배가 난무해요. 이런 데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 여리고 기도로 들어봤어요? 그 열방교회가 제가 아는 열방교회면 그 열방교회 목사님이 소모 목사님인데 소씨인데요. 그분이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정교인 수련회 강사로 왔어요. 예, 저는 거의 뭐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왜 저분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 기도 들어보셨어요? 어깨 손 집으시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게 여리고 기도입니다. 한 달 해보실래요? 전부 다 나와서 어깨 손 짚고 빙글빙글 돌면서 예? 삶의 어려움이 있냐? 둥둥둥 할렐루야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게 미친 짓이죠. 저는 감히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많고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면 삶이 해결됩니까? 주여 제가 어찌하오리까. 무릎을 꿇어야지. 이 방 둥둥 울면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7번 외치면 무너집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라 그래서 된 거예요. 그때는 침묵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침묵하고 그 성을 돌 때 성에서 군사 나오면 비무장 상태에서 다 죽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고 편이야 편한 거예요. 이래갖고 한 바퀴 돌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6번을 먹으면 해결된다는데요. 얼마나 편합니까? 금식기도 작전기도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만 한번 하면 되는데 하나의 주문이죠. 이름하여 치유신학, 번영신학이랍니다. 성공. 로버트 슐러 많이 나왔어요. 리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사람들 전부 다 관상요법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기독교 제가 출판사 보니까 IBP라고요. 학생 기독 출판부 있어요.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은 출판사인데 요즘에 여기 걸 따라서요. SFC 고신측에서 나오는 출판사도 지금 그런 책을 내놓고 있어요. 침묵, 명상, 고독 이런 거 아니면 요즘에 장사가 안 돼요. 예수연도단, 조이성교단, 두란노, 규장은 좀 몰라요. 두란노까지 생명의 말씀사도 가끔 그런 나와요. 왜요? 돈 되는 책들 내는 거예요. 돈 되는 책들. 기독교 출판사 사원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려놨지만 미국에서 잘 파는 책들, 한국 사람 좋아하는 책들 그런 거 막 출판에 제끼 내는 거예요 지금. 분별하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이요 설교할 때 전부 다 영상으로 합니다. 저는 한 번이고 두 번밖에 안 했죠. 필요해서 한 건데요. 요즘에는 아예 이거 아니면 어린애들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재환 선생님한테 물론 그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시겠지만 어쨌건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왔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교육 담당입니다. 교육부 전도사님들 제가 전체 총괄한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이미지로 설교하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말 안 듣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공부학원 미국에서 온 어떤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미지는 효과가 큽니다. 강력합니다. 금방 변화합니다. 그러나 6개월짜리입니다. 그거는 6개월짜리요. 강한 만큼 쉽게 쓰러들지만 오래간의 일평생 하는 교육은 듣는 겁니다. 그랬어요.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라고. 맞아요. 묻고 들으라 했어요. 묻고 들으라고요. 거기에 오히려 보는 게 도움이 이제 보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고 보는 걸로 그냥 자극입니다. 자극. 광고 찍는 것처럼. 이게 거짓 선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근히 이 세상의 거짓말에 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느끼는 것에, 피부로 느끼는 것에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감각, 고대 영성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옳지 않은 것들입니다. 종교 통합하는 사람 씁니다. WCC. 제가 안수받은 통합측 교단에서요. 이 통합이 문제입니다. 종교 통합이 문제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들 어디 초청해가지고 설교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잘하는 것인지 자기가 배운 신학 전공을 지금 설명해 온 것인지 그러니까는 심리학 배운 사람, 상담 배운 사람, 문화 배운 사람 전부 다 그거 한 자리씩 늘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할머니가 그래요. 저기 신림동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목사가 불렀더니 야, 그 목사 실력 발휘하느라고 애쓰더라 이래요. 자기가 공부한 거 설교를 한 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전공했던 거 그거 한 번 오갔다 하니까 그거 이제 막 얘기한다고 실력 발휘하는데 애쓴대요. 다 안다니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심리학, 상담, 성경적인 상담하고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억울한 사람입니까? 그건 요즘 이야기예요. 요즘 이야기. 요즘 이야기라니까요. 루저라는 말이 요즘 나온 이야기죠. 키 작다고.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지금으로 보면 장신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옛날에 지금 이 신장 때문에 그렇게 막 놀림 많이 받으셨어요? 요즘 같지 않았을 거예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키 작다고 그렇게 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문화관을 가지고 성경을 투영해갖고 거기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만 초점을 맞춘 거죠.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위로하러 가셨지. 완전히 틀린 이야기죠. 성경에 뭐라고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삭개오가 그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도둑질한 걸 시인하고 다 돌려줬습니다.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연세대인가 이대 명예교수였던 길모 교수가 책을 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교회 안 다녀도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 예? 길은 달라도 오르는 곳은 하나라고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신학교수가. 지금 한국이 그 지경입니다. WCC 뭔지 아십니까?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그 안에 모든 잡다한 종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유치한 사람은 한국교회 위상, 한국 경제의 성장에 맞는 교회 위상이 필요하다.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목사들이 두 패로 나눴습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용공사상이에요. 예, 공산주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물론 조금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옛날만큼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왜냐하면 많이 희석됐어요. 사회 복지하고 이게 좀 섞어졌어요. 예, 사회 복지하고 좀 섞어져 가지고 그걸 뭐라 하더라? 아이고 주여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저기 북유럽 같은데 오리지널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섞어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WCC 고 용공하면은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아니더라도 신학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서 회의할 때 막 우상숭배 같은 애고 막 춤추고 푸닥거리하고 이런 거 해도 전부 다 기립박수 칩니다. 캐나다 했을 때는 그 북유럽 사람들 그 나무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장승처럼 그렇게 막 깎아가지고 북치고 노래 부르고 오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박수 칩니다. 기립박수 칩니다. 잘했다. 예를 들면 그럽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이론적으로 깊어져야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바보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 전부 다 재산 팔고 나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같이 죽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은사주의자들,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뭐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막 이런 식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말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이머징 처치에도 이런 것들이 비슷했어요. 이른바 신사도 운동이라는데요. 어느 집회에는 예언자가 2,500명 모였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예언자 학교가 있습니다. 예언자를 양성을 한대요. 그 졸업장 주면 예언자가 되는가 보죠. 즉 선지자가 되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번호표 주고 와서 기도받으라고 줄줄이 서가지고 무슨 문제로 왔어요? 그래요? 이거 하나님 이렇게 이거 점쟁이죠. 그리고 돈 좀 내고 가고. 실제로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인터넷 영상으로 본 게 한 5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물질 문명과 상대주의에 적응한 교회들이죠. 교회 간판은 걸렸지만 다 교단이 아니고 비성경적인 그런 단체들과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뭐 우상 숭배한다 협력한다 그랬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동맹하자 그랬지. 그러나 반드시 그거는 패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갉아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분별하게 긍정.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그거 목적이 이끄는 사람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마귀책입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저도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은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일반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은 목사가 아니지만 책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의 책은 읽을만하고 아주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스틴은 자기 아버지 교회 물려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뭐랄까요?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신학생들도 얼마나 그 긍정의 힘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도 긍정의 힘이 지금 3권 있어요. 3권. 그 중에 하나는 영역판도 있어요. 기복주의. 무조건 복하는 사람이죠. 어떤 성경을 읽어도 무조건 복이에요. 상황신학. 상황이 바뀔 때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성경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상황신학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자유주의학자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특별히 요즘에 아주 대두된 주제가 뭔지 압니까? 가장 최근에요. 아담 이야기입니다. 이 마귀 새끼들이 말해요. 아담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아담은 가상의 인물이고 여러 종교에서 짜집기해가지고 만들어낸 인물이다. 즉 소설 속의 허구 인물인 거예요. 아담. 그래서 아담의 역사성에 대하여 논쟁이 붙었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부정돼 버리면 성경이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과할까요? 아담을 빼버리는 사람들. 그럼 예수는 둘째 아담인데 어찌해야 될까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사실은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려야 되고 그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또 몇 개 적어오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는 100%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 성경이 바울이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이라 그랬던가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본다 그랬어요. 말씀을 찾아본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이상한 것들이 난무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은요. 예수 빼고 성경 보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것만 잘 드시면 가만 보면 굳이 예수님 이야기 안 해도 되고요. 성경이 예수 말입니다. 굳이 성경 구절 인용 안 해도 돼요. 성경 없이. 그건 뭐 중요하냐. 너무 그렇게 교리적으로 따지지 말자. 그냥 은혜 중요하잖아. 체험 중요하잖아. 내가 그래 체험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체험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은 잘못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꼭 야곱처럼 야복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한강에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 과정과 절차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 이런 연출된 만남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빼고 이야기하자, 예수 빼고 구원을 얘기하자,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체험을 존중하자.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고 거기에 발맞춰 주자.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사망의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되시면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또 안을 안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수괴 노릇을 누가 하냐면 저기서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지금 말한 것 대부분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 아까 그 이머징 처치라는 것은 개신교 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머징 처치 안에 예배 형식이 어떻게 해요? 고대 영성하고 접목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쪽에서 개발하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면 전체로 볼 때는 저쪽의 흐름에 지배를 받고 있고요. 제가 지금 조사했는데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개신교 신학자 하는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로마 카톨릭으로 통합될 것이다. 개신교인들이 대부분 로마 카톨릭으로 다 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저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하여 저쪽 동네에서 나올 그런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종교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층과 제일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슬람은 수노마차만 분열되어 있고요. 유교나 불교는 철학이고요. 진짜 사람의 영적인 것을 쥐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데는 저쪽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큰 데가 저쪽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교회와 종교들의 움직임, 이 무브먼트 흐름이
민물처럼 저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저 동네를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